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로 사순절 이제 우리 19일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춘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참 이 질서가, 이 시계는 쉼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낮의 길이가 이제 또 많이 길어져서 오늘부터는 수요예배를 30분 이제 또 늦춰서 종전처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으로는 20대 이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치른 지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대선이 끝나면 그래도 얼마간은 좀 이렇게 통합되어지고 희망을 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은 선거철이나 다를 바 없이 좀 대립이 되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국민은 선거 후유증이 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불안과 불편함이 그렇게 상당한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당선인도 우선순위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국고가 천문학적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좀 감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에게 생활 지원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감염되신 분들은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확진자 수는 지금 30만을 계속 웃돌고 있고요. 일주일간 격리돼야 하기 때문에 또한 생산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지금 있습니다. 최대한 국가 재정을 아끼고 또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 정부가 되기를, 그리고 구정부 또한 역시 이제 정권 교체가 되기까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우리 열왕기상 11장 이제 하반부의 말씀인데요. 26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지도자, 우리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 그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은 불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지만은 전 세계가 이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또 그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장이라도 그 생각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선량한 이 인민간인들이 많은 희생을 지금 겪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이 바로 이렇게 많은 이들의 희생을 치르게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또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것을 알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또 이 나라의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되새겨야 될 그런 때란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대적으로 돌려 세운 것은 사실은 솔로몬의 책임이 큽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그렇게 맞이했고, 또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또한 물질과 권력과 이 권력 맛을 들이니까 이제는 명예욕에 또한 눈을 멀게 돼버렸습니다. 이 바로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모든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하기에 우리는 분명한 창조주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에게는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지요. 1,000번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9장에는 성전을 완공한 다음, 그렇죠? 성경을 완공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후에 잠잠하시다가 20년 후에 다시금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 곧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번 죄에 물들어버린 이 솔로몬은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고 마음을 돌릴 생각 또한 역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로보암을 통해 바로 다윗의 가문 곧 솔로몬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여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40절에 보듯이 오히려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자기를 대적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듭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 그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들어요. 40절의 말씀. 예.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에는 여로보암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누군가? 자, 여로보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홀로 되었습니다. 과부로서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 에브라임 땅에는 바로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실로. 여러분, 실로가 어디인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예, 그전에는 또한 역시 다윗이 시온산성을 다스리는 그 중심지로 삼았지만은 그 다윗 시대 이전에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 시대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곳에 바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바로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죠. 자, 29절,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예루살렘을 나올 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자, 이 아히야를 만나는데 그도 바로 실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바로 새로운 왕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국을 세웠어요. 바로 아히야, 이 선지자는 새 옷을 입었는데 바로 이 새 옷이 새롭게 세워진 이 나라가 분열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분열된다라는 것.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이 분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 12조각을 나누는데 10조각을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 너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이 지도를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본다면 이게 바로 12지파들입니다. 12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포진되어 있고요. 또한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우리 그때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보았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이쪽에서 그냥 있겠다라고 있으면서 또한 므낫세 반지파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곳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 다음 시대 때 북쪽은 바로 여로보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26절에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솔로몬의 신하된 자였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부분인데, 이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지점은 어느 쪽이냐면 이 바로 베냐민 쪽까지, 이렇게 유다 지파, 이게 바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시몬도 단도 베냐민도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는 철저하게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유다만 남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남유다라는 이름을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몬, 단, 베냐민, 에브라임 전부 다 북쪽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오직 유다만 남게 되어서 결국은 남유다 이렇게 이름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뭉쳐져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앞에 쭉 앞으로 가게 되면 12장 이후에 그렇게 분열된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오늘 보면 28절 보십시오.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신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을, 이때는 이 모두가 그냥 한 덩어리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된 자였는데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일에,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 가면, 열왕기상 9장 우리가 보았었는데,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이 밀로가 뭐냐면, 밀로가 그러니까 북방 민족들의 이렇게 북방 민족들의 오는 것을, 침략해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각 곳곳마다 밀로를 세웠는데, 그 밀로가 뭐냐면 바로 높은 절벽 위에 세운 요새 같은 그러한 철옹성 같은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은다면 어때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유다 쪽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쪽에 세우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것을 노동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도 이게 한 나라긴 했지만 각각의 지파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참 지역 감정이 상당히 심하죠. 지역적인 그런 특색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한 덩어리의 나라이긴 하지만 각각의 그 특색이 있고요. 자기들만의 민족 정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이긴 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이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 또한 역시, 아니 솔로몬 당신 사람들 데리고 일하란 말이야.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남유다, 이 유다 사람들 데리고 일하란 말이야.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1년이 뭐예요? 수년 동안 그것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은 옛날 이야기지만 그 만리장성, 천리장성 쌓는 그런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데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써먹냐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지파들 땅 중에서 가장 노린자 땅이 바로 에브라임 땅이긴 해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이 요셉이 바로 어때요? 이 애굽에 갔을 때 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쪽이 가장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의 이쪽들이 참 좋은 땅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 유다 이쪽에, 베냐민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성지로서고 좋은 땅은 이쪽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좀 이렇게 시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지금 대놓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냥 하게 되면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에, 요셉이 바로 므낫세와 바로 에브라임이니까요. 이쪽. 그러니까 요셉 족속에 이를 감독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칭찬처럼 보이지만 이게 참 이럴 때도 이거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참 이게 참 생각이 그렇죠. 예. 솔로몬이 다른 족속들보다 이 족속들, 바로 에브라임, 이 족속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만리장성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일을 시켜먹고 그의 바로 감독자로 여로보암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이렇게 본다면 아까 보았듯이 이 실로, 아히야 선지자가 이 실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실로가 에브라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마저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로보암에게 말해준 거겠지만,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해줬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당신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 이곳이 바로 에브라임이고요.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한 그런 곳이고요. 나중에 단, 베냐민, 시므온 전부 다 위로 다 북쪽으로 가버리고요.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 감정을 심하게 심화시킨 사람이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솔로몬이었어요. 예. 너무 안타깝죠. 한 나라를 위해서 지혜로 잘 다스리려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일천번제를 드리며 예배 중심이었던,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해상무역도 펴고, 참 너무 그 지혜가 훌륭해서 이웃 나라들이 보고 배우려고 찾아오고, 이럴 정도로 참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북남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사실은 솔로몬이 있었다라는 거, 나중에 또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감독하라고 이렇게 여로보암을 세웠으니, 그렇잖아도 유다 지파와 경쟁 구도에 있는 경쟁 그러한 의식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다가 같은 고향 실로 사람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분열과, 자,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신다니 어떻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뒷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누가 전해주셨습니까? 선지자가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바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지 언젠지 이제 시기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솔로몬을 버리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왜 여로보암을 택하여서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었던가? 33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3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 등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죠. 하나님의 법도와 또한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처음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길 때, 율법을 어길 때,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한 번, 두 번 예배를 그렇게 멀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악한 영들의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 문제인 거지요. 솔로몬은 자신을 회개하기보다는 40절에 아까 보았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여로보암에게는 어때요?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 여로보암에게는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였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도
의롭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간음한 다음에 이게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10달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냈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어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요. 나단 선지자를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요. 예,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의 죄를 묻고 징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보았었죠.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 그렇죠? 죄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암논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죄가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몰랐고 아들들에게 그거 알려주지도 못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를 묻고 징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첫째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솔로몬 생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분열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알기에 내가 솔로몬 너의 생전에는 이 나라가 두쪽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36절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이 예루살렘의 등불은 오직 다윗 가문이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지만 남유다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북쪽에 예루살렘이 가지 않고 남유다에. 유다가 어느 지파예요? 다윗의 가문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솔로몬 다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등불이 그렇게 계속 켜질 수 있도록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세 번째는 39절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어때요? 영원히 다윗 자손을 그 북이스라엘이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어쩌면 이 다윗 가문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의 믿음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진목교회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진목교회가 때문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역시 죄와 흠이 여전히 있는 사람이었으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를 통해 오히려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어때요?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41, 43절 오늘 보면
41에서 43절까지 우리 보듯이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된 것,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의로웠던 것, 성전을 건축했던 것, 이 좋은 것들도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실현하진 않으십니다. 예,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 부와 생명도 주시다고, 그렇죠?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연사했습니다. 물론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기록한 것이 우리 전도서였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 맞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도 하나님이 빠졌더니만 허무한 인생이었더라 라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솔로몬이 깨닫고 쓴 것이 전도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자신을 대적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지금 이 순간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을 죽일 생각이나 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에 12장에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자식은 여러분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솔로몬의 권력욕과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의 교만, 그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르호보암 때 모든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국민들을 이 백성들을 더 어렵게, 더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르호보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본다 한다면 결국 솔로몬 이후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예. 근데 이때에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북이스라엘 바로 우상 숭배함으로, 남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렇게 멸망이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한 차이가 약 136년 정도 된단 말입니다. 136년. 그렇단다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에 깊이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해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대적자로 여로보암이 등장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도 솔로몬의 대적자 여로보암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진짜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솔로몬의 대적은 자기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예,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바로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그는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의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지. 예,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을 때에 그가 외쳤던 말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예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것, 선포하신 것, 전한 것,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똑같습니다. 예수님 또한 역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 여느 때와 같이 우리가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여느 때처럼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즐겼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 질투, 육신에 속함, 욕심내었던 정욕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비워진 우리 영혼의 그릇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행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결단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지 못한 결단, 솔로몬이 회개하지 못한 교만,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내가 죄에 물들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가 참 하나님께 의로웠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지만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당최 끊어지지를 못하고 있네요.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